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하십니다.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무엇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비오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오스의 생명, 이제 육적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조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은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세상은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무슨 죽음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보면요, 골로새서 1장부터 보십니다. 바로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바울 사도는 정확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자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예수는 누구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라. 예수.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을 생각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라는 거 지체.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히브리서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곧 메시아요.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고 예수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적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7장 25절, 26절, 27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중에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아니냐. 누가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가 아니냐. 예수가 지금 초막절 중간에 올라왔단 말이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누가?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회당에서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국자들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이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다 안단 말이죠. 이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그 형제들은 누구다. 다 안단 말이죠. 다 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보십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 분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 그 회중에서 초막절 중간에 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나는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경로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누구에게서 났고 아버지께서 났고 하나님께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나는 창조주고 내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었으면 나를 알 텐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보세요. 30절, 31절,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이 30절 올라가서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 누구의 때? 예수의 때. 예수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7장 6절 다시 올라가서 보십니다.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를 말씀하시죠. 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7장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와 너희 때.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에 예수가 카이로스 시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카이로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때를 보고 살아간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때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초막절 이때는 아직 아버지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을 때를 알고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죽을 때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언젠가는 다 죽거든요. 죽으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사느냐? 이름 남기고 사네.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 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 오실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그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길을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예수님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출생부터가 영광이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가는 끝에서 주님을 보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즉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참 귀중한 전화통화를 했는데 가천선교연합교회가 우리 예배 시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5분 동안 설교를 하고 와서 여기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가천성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내 손을 흔들으니까 다 같이 손을 흔들어. 그래서 내가 이 12월 달에 하나님이 뜨시면은 장로님하고 거기 가서 당신들을 보고 싶다고, 당신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제가 그거 좀 전에 그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이 같으니까, 시간대가 같으니까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죠. 지금 가천 선교연합교도 지금 같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선교연합교에서 낳은 자녀들이, 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끝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끝을 아는 사람은 헛되이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내가 원하는 삶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 주님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헛되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래서 늘 그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따로 목사님과 오면서 같이 비전을 나눴는데 자기 가족 식구들은 양곤에다가 교회를 각 구마다 다 세우는 게 자기 가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이제 미얀마가 조용하면 바로 와서 자기 사역을 같이 온 가족이, 그래서 5 식구가 모여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5 식구가 양곤의 각 구마다 교회를 다 세우게 해주세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곤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전,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어제 참 중요한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미르바르 그 콰이어라고 해서 영등포 쪽방촌에서 하는 그 사역입니다. 이 2번째 그 축제를 하는데 초청을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다 전과자입니다. 그 성도들 자체가 전과자고, 이 콰이어, 즉 찬양단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한 30명이 모였어요. 하얀 티를 입고 와서 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연습하다 큰 집 간 사람도 몇 사람 되는 거예요. 큰 집이 잘 알죠? 깜빵에 간 사람들이 몇 사람. 그는 깜빵을 주로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옛날에 지금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배움도 즉 많지 않고 노숙 생활하던 분들이 와서 영어로 1절부터 4절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참 감동이 된 것은 임명희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저 전에는 그 전도사님하고 그 집사님 한 분하고 그 미용 봉사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지어지기 전에 광야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막에 가면은 그때 당시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다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만 지나가도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소변 대변을 막 거기다 싸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에 천막에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두 분이서 한 50명 이상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렇게 봉사를 한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잘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걸 이제 아시고 전에 300만 원 미얀마 선교 헌금하고 그 뒤로 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한 그 교회입니다. 그 노숙자들의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저는 미얀마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선교사들 20, 30명이 돼요. 그 광야교회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모금돼서 오면은 선교사들에게 다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그렇게 지금은 잘 섬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봉사로 갔을 때 이제 전도사님하고 미용봉사할 때 저는 이제 쌀을 가지고 쌀을 나누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갔는데 금식하고 이제 보식기간에 갔어요. 보식기간에 갔는데 등치가 한 130kg 나간 그 형제 하나가 뒤에서 꽉 잡아가지고 내 쌀을 뺏으려고. 근데 나는 가지고 왔으니까 뺏기려고 하겠어요? 안 뺏기려고 하겠어요? 나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그 쌀을 뺏으려고 그러고 뒤에서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싹 빠지면서 이 팔을 올리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쌀 들고 막 도망가가지고 그때 쌀을 안 뺏겼거든. 근데 도망오다 또 그 사람이 걸음이 빠르니까 와서 싹 낚아채버리더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우리 교회 나왔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그것을 봐서 내가 쌀 뺏기는 걸 막 쫓아가가지고 쌀을 뺏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동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인사건이 한 1년이면 서너 건씩 나고요. 거기는 술 먹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20대가 70대, 80대한테 야야 그러고 술 먹어 거기는. 그 술 먹다가 술병을 깨가지고 그냥 찔러버려 그냥. 그게 이제 광야교회 그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 가서 개척을 해서 하는데 그 색시촌 그 창녀촌에 가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3평짜리 이제 창녀가 살던 집을 그걸 이제 교회에서 사가지고 교회를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너 부인 예쁘다. 부인은 내 거야. 그리고 딱 찍어놓고 잠자는데 그냥 부부가 잠자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부인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다 맞고 싸우고 또 이제 그 딸이 2분이 있거든요. 그 딸이 어렸을 때요. 이제 그 개척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학교 갈 때 돈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 저 다른 남자한테 자면 돈 주잖아. 딸이 그 얘기를 하더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에 심기온 자들은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역을 자기 혼자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깡패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노숙자인데 전과자인데 지금도 그 모이는 식구들이 다 전과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몇 억씩 그 해가지고 또 해외 선교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다 주인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의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창교회 성도들도 지금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이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마음속에. 그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들이 씨를 뿌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을 세워가지고 모판에 이제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모를 쪄서 논에다 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릅니다. 씨만 뿌리는 거예요. 씨만 뿌려서 벼가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져. 근데 농부는 계속 씨를 뿌려. 씨를 뿌리면 살아. 이 씨가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얼마 되지 않아. 그리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새들이 와서 다 쫓아먹어. 그 돌짝밭에는 씨가 나오나 자랄 수가 없어. 가시덤불도 자랄 수가 없어. 옥토밭에만 심겨져.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뺀질뺀질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그냥 마귀가 와서 다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 쪼아먹어 버려. 가시덤불에 있는 또 돌짝밭에 있는 다 똑같아. 씨가 자라질 않아. 근데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그 씨가 몇 배가 자라요? 30배, 60배, 100배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뿌리면은 옥토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그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다른 씨 4분의 3이 다른 데 떨어진다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인데 천국 비유에서 핵심은 누구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랍니다. 크리스찬은 농부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씨를. 근데 씨를 뿌리면 내가 다 옥토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에 떨어지는 건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3은 다른 데 떨어져. 그래서 상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씨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죽은 자 살리라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그 사역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역교회 성도가 우리 지금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저 높은 데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그 일을 하다가 톡 떨어져 버렸어. 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게 축사했어. 그 목사님이 그 아를 안고 울면서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 목사님은 거의 1년이면 수십 명의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수십 명이 또 결혼식을 시킵니다. 그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결혼식, 어떤 때는 막 10쌍씩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럽니다. 그 사역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어제 화요일 한 분이 미국 서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 마약을 손댔다가, 미국에서 오래 살던 분인데 마약을 손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경찰에 잡히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어. 한국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냐? 그 쪽방촌으로 왔어. 쪽방촌에서 광야교회를 만나가지고 광야교회에서 집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그래서 여의도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면서 여의도교회에서도 소개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CTS, CBS 많이 가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광야교회 집사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분이 영어를 잘해.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마약만 하다 평생 이제 그런 길을 걷다가 완전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면 마약 중독자도 변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변하고 감옥에 수십 번 갔다 온 사람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그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33절 3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천국에서부터 왔고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대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내 가정에 임하는 것이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임하는 것이요,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임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언제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룰 때까지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내가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오지 못할 거야. 너희들 보지도 못할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 천국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좋은 거 해요. 또 세상 유혹에 잘 빠져. 그런데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예배가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특징이 마지막 때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 이전에는 잘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구약 설교를 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아멘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목이 걷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직격해요.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설교 듣다 말고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순교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앞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는 내가 세상에 오는 것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달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 때가 있어. 그때는 십자가야. 근데 지금 내 때가 안 됐거든. 나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그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당당하게 설교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는 그 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란 속에서도, 구테타군 그 핍박 속에서도 보니까 따로 목사님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65세까지 군대를 뽑아간다잖아요. 구테타군들이. 지금 이 80%가 지금 미얀마의 시민군들한테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도시만 지금 구테타군들이 있는데 그 구테타군들을 무기로 안 되니까 드론으로 공격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내전이 크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아직 비행기표 끊지 마세요. 언제 지금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양곤에도요. 한번 시민군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정복하는 곳이 어디예요?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만약에 내전이 터지면 이제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표를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영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얼마 몇 개월 전에 그랬잖아요. 예배당에다가 그 구테타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1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5명 아이들까지. 이것이 바로 미얀마 현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땅이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이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때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요. 또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지교회 성도들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서 저희들이 구테타군의 그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교회 성도들 한심령 한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님 이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속히 미얀마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하는 후원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후원자들이 아버지는 이번 미얀마 제30차 선교에도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